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갈라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로가 이제 양도 많고 소도 많다 보니까 같이 있으면 자꾸 갈등이 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목초지를 서로 좋은 거 차지하려고 그러고, 물도 서로 자기 양떼 소떼 먼저 마시게 하려고 그러고, 뭐 그게 다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하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야 조카야, 아무래도 우리가 헤어져 갈아서야 되겠다. 같이 있다가는 큰 싸움 나겠다. 그래서 네가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갈 것이고, 네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갈 것이다. 그런데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조카 롯이 쫙 소돔과 고모라 동편 쪽을 보니까, 야 거기 보니까 풀도 목초지도 많고 물도 많고, 성경 보면 애굽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애굽과 같다는 얘기는 굉장히 기름지고 좋은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쪽을 보니까, 야 여기 가면은 뭐 농사도 잘 되고 목양도 잘 되고,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나는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그리고 삼촌인 아브라함과 이제 갈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이때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굉장히 타락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서 롯이 산다면 그들과 동화되고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맹죄로 빠질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도 이 롯이라는 사람은 거기 가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신앙적인 문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보니까 제가 돈 많이 벌겠구나, 양떼와 소떼가 번성하겠구나, 이 경제적인 가치만을 따져가지고 덥석 선택했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중에 야단 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나올 때는 빈손 들고 나오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롯에게 이미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그 심판 임할 때 탈출하라. 탈출하는데 나올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게 되면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멸망할 것이다. 근데 나오다가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은 뒤를 돌아본다는 거, 그거 성경 표현은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보면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앞에 계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나는 달려간다, 그렇게 바울도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앞을 보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보면은 막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이런 직을 가졌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어디 가면 사람들이 막 나한테 몰려옵니다. 그 자꾸 옛날 얘기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지금은 어렵다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표현이 좀 미안합니다만은 지금은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지금은 내가 얘기해봐야 사람들 앞에 내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과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잘 되고 미래도 꿈이 있는 사람들은 과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미래를 얘기하는 것만도 시간이 부족한데 언제 과거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미래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과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앞으로 나갈 일도 바쁜데. 근데 미래가 없는 사람들은 자꾸 과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이 얘기는 뭐냐? 물론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꿈을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미래를 보고 앞을 보고 나가라는 겁니다. 지금
롯의 가정이 도망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이 임함으로써 도망 나옵니다. 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러겠습니까? 왜 뒤를 돌아 멸망한다 그랬겠습니까? 지금 다 빈손 들고 도망 나오는 처지가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망 안 된다. 과거 뒤를 돌아보면서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어떤 고난에 처하고 지금의 상황이 암울하더라도 항상 미래를 앞을 보고 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뒤를 돌아보다가 앞을 보지 못하면은 결국 그 인생은 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도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롯의 가정도 지금 도망 나올 때는 빈손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축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다 이루을 수가 있고 지금은 다 없어진 것 같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과거의 집착에서 탄식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다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먼저는 이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냥 건성건성 들었어요. 대충 들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망가다가 도피하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러면은 너희가 멸망한다.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설마 아이고 그 뭐 한번 뒤돌아본다고 해서 뭐 설마 내가 뭐 멸망하고 죽을까, 그냥 괜히 하는 소리겠지, 그냥 간단히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은 이 불행을 당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면은, 앞에 14절에 보면은 롯이 딸과 사위들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이 소돔과 고모라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황불로 심판하신단다. 살 길은 우리가 도망가는 길이다. 빨리 도망가자. 그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롯의 두 사위가 뭐라 그러느냐?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농담으로. 지금 장인 어른이 빨리 우리가 도망가자, 그래 우리가 산다 그러는데 사위들이 아이고 장인어른 무슨 그런 뚱땅하지, 아이고 그걸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랬다고 해서 그걸 진짜 믿습니까? 아이고 우리 장인어른 참 순진하시네. 일 없어요. 북한 사람들은 뭐 그런 다음에 일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일 없습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 두 사람 안 나오잖아요. 그 농담력이니까. 그 죽는 거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 농담으로 읽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니까,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예고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전부가 농담으로 얘기했다 그랬어요. 기롱했다 그랬어요. 조롱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건 멸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예레미야가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잖아요. 지금 빨리 바벨론과 손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과 손잡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 생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조정에 있는 사람들이 농담을 안 들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야, 손잡으려면 애굽하고 손잡아야지. 바벨론이 저것들이 뭔데, 야 바벨론하고 손잡았으면 어떻게 한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다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반대로 애굽하고 손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농담으로 생각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9장에 보면은 구수 사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구수 사람, 유태인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구수 사람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성경 39장 보면요, 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을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아무리 어렵고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에벤멜렉이에요. 유태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을 구원하셨고 보호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웃기고 있네. 야 예수 믿는데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러잖아요. 조롱합니다. 조롱해. 농담으로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어디 딴 데 가서 나한테는 안 먹혀 뭐 그러잖아요. 도대체 뭐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예수로 말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도 안 믿습니다.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이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중에 바깥 어두운 게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통곡할 것이다 후회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지와 나사로 그 비유가 되고 거지 나사로 부자 비유가 되고 부자가요 살아있을 땐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마는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음부에 지옥 가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거기가 통탄하고 후회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을 걸. 그래서 지옥 가면은 하루 종일 껄껄건다는 거예요. 왜? 아이고 옆집 아줌마가 예수 믿자고 할 때 예수 믿을 걸. 우리 부모님이 교회 나가라 그럴 때 교회 나갈 걸. 우리 자식이 교회에 나가라 그럴 때 나갈 걸. 하루 종일 껄껄. 거기 가서 껄껄 걸어봐 이미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열왕기하 10장 10절에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 말씀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두 곳만 인용했습니다마는 성경 전체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멸시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롯의 아내가 귀담아 듣지 않고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받아들였다가 소금기둥 되고 사위들은 망해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세상의 욕심과 미련을 많았습니다. 이 롯의 아내는요 그걸 버리지 못했어요. 미련과 욕심을 못 버리니까 결국 소금기둥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뒤를 돌아보았겠습니까? 미련이 많고 욕심이 많았어요. 자기가 그 타향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롯으로 타향입니다. 고향이 아닙니다. 타향 땅에 가가지고 돈을 벌려고 집을 짓고 삶을 일구려고 하면은 얼마나 텃세도 많이 받고 얼마나 관세 무시당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삭도 블레셋 내려갔는데요. 얼마나 텃세가 심합니까? 이삭이 우물 파면 물이 콸콸콸 나오죠. 농사하니까 100배나 막 소득이 나죠. 그러니까 막 이 텃세를 때문에 막 다 뺏기잖아요.
우물도 빼앗아 버리고 막 빼앗아 버리고, 네가 우리 땅에 우리 와가 왜 남의 타양 사람이 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넌 잘 되냐, 빼앗아 버리고 그냥 싸우려 그러고 텃세 많이 받잖아요. 텃세 많이 받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래도 안전했지. 롯의 가정도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여러분 집을 짓고 삶의 터전을 이루려고 할 때 텃세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심했겠어요. 여러분 요즘은 뭐 우리나라는 타양 고향 이런 게 별 구별이 없잖아요. 왜냐 이제는 뭐 전 세계도 지구촌이라 그러고 우리나라도 뭐 금방금방 갑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 안동서 그 목포를 가는데요, 1박 2일을 갔어요. 1박 2일 어느 프로그램이 아니고 1박 2일을 갔습니다. 안동서 중앙선 타고 청량리역 가가지고 거기서 가가지고 호남선 타고 내려가는데 진짜 1박 2일 걸렸어요. 요즘은 그럽니까? 요즘 뭐 몇 시간 만에 다 갑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어디 갔다고 해서 뭐 고향이고 타향이고 뭐 이런 개념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건 아브라함 시대는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자, 이런 곳에서 타향에서 이룬 재산이니까 얼마나 애착이 가겠습니까? 그게 다 불타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저 집 짓느라고 저 땅 일구느라고 저 양떼 소떼 내가 번성시키느라고 내가 잠 못 자고 멸시받아가면서 얼마나 정말 요즘 말로 개고생했는데 저게 다 불타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미련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미련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 소금기둥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렸잖아. 왜 예수 팔아버렸습니까? 가룟 유다도 그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가룟 유다는 독립운동가이기 때문에 뭐 그 독립운동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은 이제는 그거 다 내려놓고, 독립운동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상은 예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옛날 그 독립운동하는 그걸 못 버리고 그냥 그거 가지고 기회를 엿봐,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 같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를 팔아버리고 배신해버리고 말잖아요. 옛날에 자기 하던 살아왔던 그 삶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까지 그대로 예수를 따르다 보니까 결국은 실망하고 결국은 예수를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 그 뭐라 그럽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욕심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도 욕심이고, 개인의 삶이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도 욕심이고, 다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도 욕심이고,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세계가 그냥 싸우는 거고, 욕심 내려놓지 못하니까 국가도 그냥 갈등이 일어나고, 성도들도 가족 간에도 원수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즘 제가 뭐 지금 며칠 사이 그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연예인인데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법정에 서가지고 자기 자식을 막, 야 정말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부모 자식인데 그렇다고 그 자식이 어디 가서 무슨 뭐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 자식이 어디 가서 무슨 뭐 극악무도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연예인으로 살아가잖아요. 연예 방송 나오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자식인데 그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그 자식 나쁜 놈이라고 뭐 여자 관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야 이게 뭐 하는 거지? 야 이게 여러분, 인간이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나? 성경 말씀대로의 본질적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의 정신을 무장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타락할 수가 있고 우리도 그렇게 정말 몹쓸 인간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모시고 성령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모 자식 간에 뭐 하는 짓인지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거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뭐라고? 그게 부모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겁니까?
이런 욕심이 결국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가 자꾸 더해지니까 나중에 그냥 사망으로 가는 거고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로 결심했다면 이제는 세상의 욕심과 미련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포기할 수 있어야 그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예수를 믿지만 아무것도 포기 못한다. 내가 이거 얼마큼 이거 이루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거 내가 이 자리에 오르느라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이건 포기 못한다, 버리지 못한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건 올바른 신앙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포기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되면 정말 훌륭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생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내가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습관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죄 지을 생각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세상의 나쁜 문화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예수 믿는데 방해되잖아요.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됩니다.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은 바울이 얘기한 처럼 배설물처럼 다 버려야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인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데마를 얘기하는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데마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굉장히 칭찬했던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의 데마를 소개하면서 이 데마라는 사람은, 데마초가 아니고 그냥 데마요. 데마라는 사람은 내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주었고 나와 함께 선교하면서 고난을 함께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했던 사람인데, 이 데마가 어느 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은 그 옛날에 무역의 도시입니다. 돈이 많은 도시. 돈이 많다는 것은 환락의 도시입니다. 어딘지 돈이 모이는 곳에는요 융이 발달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 갔다는 겁니다. 왜? 바울을 따라다녀 보니까 맨날 고난받고 돌이나 먹고 욕이나 먹고, 아이고 이 생활 난 못하겠다, 나는 그냥 가서 데살로니가 돈 벌어가지고 그냥 즐기며 살겠다. 세상 욕심 때문에 결국 바울을 버리고 결국 예수를 버리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의 뒤는 애굽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뒤는 세상의 욕심과 미련입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늘 말씀 뭡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출애굽한 백성들이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온 것이 애굽입니다. 우리는 나왔습니다. 우리의 뒤는 세상의 미련과 욕심입니다. 이거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앞을 보고 가라. 예수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을 바라보고 가는 곳, 예수 바라보고 가는 길이 생명이고 그 길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롯의 아내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탈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더라면 미련 없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영생을 얻는데 그까지 그 탐은 어떻고, 그까지 그 집이 양떼가 탐은 어떻고, 돈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천국 가는데 하나님도 채워주시겠지.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내가 가진 것들 없어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겠지. 열심히 믿고 나가면 하나님 또 다 채워주시겠지. 그런 믿음 가지면은 뭐 때문에 절망하고 뭐 때문에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또 붙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는 핵 가지고 자꾸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래도 두 다리 뻗고 평안하게 잘 수 있는 길은 천국 바라보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지고 행복이 있어가지고 내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그 죽는 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으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뭐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는 거고, 여기 더 살아 그러면 더 사는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 김정은의 해 가지고 위협해도 뭐, 네 마음대로 해라, 뭐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럼 뭐 두 다리 쭉 뻗고 잠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요, 아이고 핵 쓰면 어떻게 하나, 아이고 중동 전쟁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도 전쟁 터지면 어떻게 하나, 다 불안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요한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 경험하고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고 오잖아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나라 환상을 보고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의 고백이 뭡니까?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와,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습니다. 빨리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습니다.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야, 정말 저기가 정말 끝내주는 나라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뭐라 그럽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장례식 가가지고 아이고 부모님 돌아가시네, 아이고 잘 죽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야단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 장례식 가가지고는요, 복된 죽음입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우리 송장로님, 우리 이원미 권사님 어머니신가 돌아갈 때 제가 가서 복된 죽음 이 얘기했습니다. 복 있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장례식 가서 그렇게 뭐 하면 그러면 신뢰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장례식 가서는요, 복 있는 죽음입니다. 복된 죽음. 요한계시록도 말씀하잖아요. 왜 복 있는 죽음입니까? 천국 가는 죽음이니까. 영생 얻는데 이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곳 가는데 그게 복 있는 죽음이지 뭐.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뭐 오래 사셨든 짧게 사셨든 자우장 복입니다. 왜? 천국 가서 영생 얻으니까. 여러분, 죽음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고, 있으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고, 그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가 계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죽어갑니다. 여러분, 요만한 돌에 맞아도 아프고 우는데 사람들이 둘러서가지고 돌로 때리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이요, 천국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요,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고,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나를 돌로 때리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하잖아요. 돌 맞는 것 때문에 이 나쁜 인간들 10대 100대가 멸망해라 이러지 않잖아요. 평안하고 웃으면서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나라 바라보니까 그렇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괴로움과 고통과 즐거워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가신다면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도 담대하게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순교를 당하면서도 기쁘게 당했고, 매를 맞으면서도 기쁘게 매를 맞았습니다.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왜?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 부자고 돈 많고 금덩어리 많아가지고 기뻐한 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예수에 버렸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으니까 기쁘고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요, 시골에서 땅 따먹기 많이 했습니다. 남의 땅에 가가지고 이거 사이다 뚜껑 가지고 탁 튕겨가지고 이거 땅 따먹기
종이 가지고 딱지 접어 딱지치기 많이 했습니다. 이거 하다가 싸움 많이 했습니다. 서로 있는 요만큼인데 왜 이만큼 차지하느냐. 딱지 종이 그거 딱지 그거 하나 잃으면 막 싸우고. 그거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그거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저게 뭐라고 저런 가지고 싸우나. 아이고 애들이구나. 뭐 저런 걸 가지고 싸워. 어른이 보면 한심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욕심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천국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본다면은 아이고 뭐 저런 거 가지고 싸우나. 저게 뭐라고. 응? 천국 가면은 뭐 온몸 그 다 있는데 뭘 저런 걸 가지고 저렇게 싸우나. 저렇게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욕심 부리는 것 다 시시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믿음이 없으면 이 땅의 것들이 최고 중요하게 느껴지고 천국보다도 그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럼 못 버리는 거지, 못 버리는 거죠. 여러분, 천국 신앙 가지면은 모든 욕심과 탐욕에서 해방되어서 진정으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감사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처럼 뒤 돌아보지 마시고, 뒤를 돌아본 자 내게 합당치 않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영생 소유하고 힘차게 앞으로 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는 앞에 있는 예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을 수 있는 믿음 주어서